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하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봉독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나오는데 그걸 그는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11장을 7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지난주에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보다가 정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놓친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사막지대를 가면 그 아메리카 그 인디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죠. 노아의 홍수 때 붙어있던 대륙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쪽에 살고 있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던 그 동양의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이 아메리카로 대륙이 떨어져 나가서 거기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는데, 그 생긴 게 우리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 아메리카의 인디언들,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네이티브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인도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나눠서 부르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사막지대를 다니다 보면 그 애리조나나 유타나 아니면 와이오밍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인디안 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유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진짜 인디안들처럼 옛날 모습 그대로 이렇게 텐트를, 인디안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애리조나를 지나가다 보면 그 모바일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그 이동용 조립식 집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사할 때 그 조금 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트럭에다 집을 아예 태우고 가거든요. 이걸 모바일 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큰 트럭에다가 집을 통째로 얹어서 이렇게 이사 가는데, 그런 집들을 사막에 짓고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던 텍사스에서 LA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그 애리조나 끝쯤 갈 때 이 인디안 마을들이 쫙 이렇게 보이고, 거기서 이렇게 물건들, 이제 옷 같은 거라든지 토산품 같은 거, 그런 걸 파는 인디안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디안 마을들에 이제 인디안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참 그 안타깝죠. 사실은 그 땅이 인디안 땅인데 지금 백인들에게 뺏겨가지고 자기들은 쫓겨나 살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인디안 선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부들이 미국으로 좀 선교를 가서, 미국에 선교한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방학 때만 되면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 네이티브 그 인디안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나, 이제 오클라호마의 체로키 인디안이라고 그러고, 이제 애리조나도 보통 체로키 인디안이 많이 살고, 저쪽 아이다나 유타 쪽으로 가면 나바오 인디안들이 많이 사는데, 그 인디안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러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 정말 이렇게 80년대, 70년대 그 구조를 가지고 사는 인디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디안 마을에 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오클라호마였는데, 제가 살던 그 오클라호마도 체로키 인디안들이 꽤 많이 삽니다. 오클라호마 이름 자체가 인디안 언어예요. 붉은 땅이란 인디안 언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 이름도 그 이니드라는 곳인데 추장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부에 살던 인디안들이 서부에서 석유가 나오고 금강이 나오니까 인디안들을 쫓아내서 이제 오클라호마 중부 지역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근데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멕시코에 석유가 터지니까
다시 그들을 쫓아내서 애리조나 사막이나 아니면 저 오클라호마 끝으로 이제 쫓아낸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인디안 마을이라고 세워놓고는 그들의 혜택을 주긴 줍니다. 일단 세금을 감면해 주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무료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같은 것도 전부 다 면세고, 이제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 그 라스베가스랑 유일하게 미국에서 도박장이 이제 허락된 곳인데, 그 인디안 피를 가지고 있으면 메스티조라 그러는데, 그 메스티조의 피를 4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인디안이면 도박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줍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많은 혜택을 보고 살죠. 세금도 안 내고 뭐 술, 담배 같은 거 무료로 제공되고. 근데 사실 이제 그걸 보면서 인디언들을 길들이는 미국인들의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 백악관 앞에서 인디언들이 잃어버린 우리 땅, 너희들이 뺏어간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1인 시위하는 인디언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뭐 법적으로는 맞는 거죠. 인디언 땅인데 허락 없이 뺏은 거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네이티브 인디언이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인디언 마을에 살면서 거의 대부분 그냥 그렇게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생활비 나오고 세금 안 내고 교육도 다 공짜로 받고 술, 담배 같은 거 제공되고 이런 것도 다 면세니까, 또 먹고 살 만큼 정부에서 공짜로 일 하나도 안 해도 생활비를 주니까 거기에 젖어들어서 점점 거기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네이티브 인디언들은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요. 알코올 중독자나 니코틴 그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중에 똑똑한 젊은 아이들은 일부러 인디안 마을을 뛰어나와서 그 도시로 들어와 사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은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인디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한 사람도 인디안 출신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서빙하면서 일해가지고 법대 그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던 그런 사람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인디언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사실은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공짜로 오고, 또 방학 때만 되면 각지 선교사들이 오거나 교회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집들을 고쳐주고 자기들의 일을 많이 대신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젖어들면서, 편안함에 젖어들면서 그들은 그 생활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좋은 것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런 인생을 평생 동안 살다가 대부분 90% 이상의 인디언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떤 세상이 다른 데 있는지를 또 모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 인디언 마을에 가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인디언에게는 고난도 없지만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편하지만 더 이상의 어떤 보람과 기쁨도 인생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잠깐 가서 봉사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게 있어서 그 힘든 것을 극복해야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 반드시 결과로,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거죠. 뭐 공부라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라고 매일 반농담으로 그렇게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이라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새 뭐 공부만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해야 또 실패도 있겠지만 이 성공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으면 대부분 영광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이제 요새 뭐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실은 진짜 인생의 보람이나 기쁨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취해야 기쁨이 있는 거죠. 저는 어쩌면 요새 우리 그 젊은 아이들이 결혼할 때 우리가 젊은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좋은 집에서 결혼하고 신혼 때부터 좋은 냉장고, 좋은 TV 쫙 세트로 구비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살잖아요. 그래봤자 애 낳으면 싹 다 이제 중고가 되긴 하지만 다 깨지는 거죠. 뭐. 근데 그렇게 구비하고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결혼할 때 다 같이 사갖고는 그런 좀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씩 장만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결혼하면 원룸 단칸방에서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내가 방 2개로 옮겨가고 뭐 그러고 조그만 집을 하나 사고 이러면서 인생의 기쁨도 누리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뭐 부모가 안 도와주면 소용없다, 가망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내가 쌓아가는 기쁨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사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다. 그냥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다, 맨몸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는 앞서가는 성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죽은 나사로는 몰랐겠죠. 그러나 살아있던 많은 가족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아픔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절망이라는 거,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한계와 함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한 그런 인간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만난 거죠.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 갑자기 기둥 같은 부모님같이 의지했던 오빠가 죽었으니까 두 자매에게는 시집도 안 간 두 자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 됐을 겁니다. 고난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사로에게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신방 와가지고 집사님 기운 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집사님네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나요? 제가 신방 가면 그런 얘기 꽤 많이 하는데 전혀 기뚱으로 들으셨나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멘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근심이나 걱정이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뭐 나한테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로만 그렇게 위로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여러분 말로만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이 얻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고통당했던 그 가정 속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심으로 40절에 나사로를
나오너라 이렇게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바로 그 나사로의 죽었던 나사로의 영광이 되었고 마르다 마리아 가정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병이 났을 때 몸이 회복된 것보다 몇 배의 더 큰 기쁨을, 절망에서 완전히 다시 희망을 찾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죠. 우리가 이것을 나사로의 영광이라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이 가정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그 가정의 영광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영광까지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 속으로 비교해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그날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니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솟아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내 영광과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아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평탄하기 때문에 부러움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영광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편안하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죠. 아니 빨리 가나안 땅에 보내주지 말이야. 이게 이 광야에서 말이 40년의 사막 땅에서 헤매게 만들고 흙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아침 되면 만나 하나 떨어뜨려주고 저녁에 메추라기나 한 마리씩 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불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백성들이, 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이 고백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죽겠는데, 지루해 죽겠는데, 재미없어 죽겠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에돔과 모압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뭐라 그래요?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할 것인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저들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같은 나라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시켜서 막 이스라엘 저주하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몰랐는데 이미 자기들이 40년 동안 살아온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겠다고 살아온 건데 밖에서 볼 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그래가지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잘 사는 건 아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지도 별로 않잖아요. 그리고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노후 생활 걱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자식만 잘 키우면 됐어요. 많이 나서 그 중에 한 놈만 잘 걸리면 그 녀석이 먹여 살리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식 많이 낳는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요. 뭐 성경에 나온 대로 다산이 축복이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10명 나면 그 중에 한 놈만 잘 돼도 그 놈이 가문을 살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아니까 자식한테 기대지 않은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더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 이제는 젊을 때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이제는
그 은퇴하고 늙어서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어서도 힘들고 늙어서도 힘든 기쁨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 보고 이야 저 미러클의 나라다, 기적이다, 대단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 미국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을 보고 어떻게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몇만 명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선교가 100년, 1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전부 다 한국에 있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유학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맨날 물어봐. 너 조용기 목사 아냐고.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남들은 다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남들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못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굶어 죽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먹고는 살게 해주더라고요. 선진국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요? 너무나 수도 없이 들은 얘기고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인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내가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나 많이 했던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그 뻔한 게 진리야. 왜 그 얘기 빼먹고 지나가냐?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그냥 장난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개미 다리 가지고 장난치다 부러뜨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자신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그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사로가 붕대 풀고 나서 자기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자기를 올가매던 죽음의 천을 다 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어요? 죽었던 자기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원망했으려나? 천국 가 있는 나사로는 왜 데리고 와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천국에서 갑자기 날 왜 또 땅으로 내려왔나? 모르겠어요. 감사했을지 아니면 불평했을지. 뭐 둘 다 믿음이죠. 저 같으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간신히 올라갔는데 또 죽어야 되잖아. 에? 얼마나 기막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나를 천국에 보내시고 살리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가슴속에서 솟아 나왔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한테 달려있는 거죠. 엘리야의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적을 보고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는 것 때문에 엘리야는 지쳤지만, 엘리야는 낙심했고 실망했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 땅의 통치자여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참된 신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만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만 좋아하면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지들이 무지해서 그러고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실망한단 말이죠. 나는 뭐야 이러고. 나는 보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역사를 보고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저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됐는가?
이런 질문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극적인 죽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불행, 완벽한 절망이 뭐냐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절망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절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능력이 있어야 우리도 완전한 신앙을,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전에 미리 보여주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 속에 이 부활을 맛보지 않고도 그 믿음을 회복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이 처음에 자신이 당한 좌절,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죽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갖 믿음으로 내어놓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적신으로 빈몸으로 붉은 몸만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빈몸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욥도 낙심하고 절망해요. 왜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설명 한마디 하지 않냐고 찾아오는 친구들마다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쁜 놈이야 회개하라 그러고 평상시에 나한테 맨날 와서 밥 대접받고 그러던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맨날 잠자고 신세 있던 사람들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와가지고 비난하고 비웃고 자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이 욥도 그 성격 좋고 착하고 믿음 좋은 욥도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잖아요. 욥기 13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좀 어려운 말인데 변백이 뭐예요? 내가 끝까지 변론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는 것 같은데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욥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 병든 상태니까 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그래 이 더럽고 지겨운 놈의 상 나 죽을 거야. 욥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잖게 번역해놔서 그렇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뭐해. 근데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지 한번 따져는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변화한다는 말이 뭐 고상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든지 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지금 그런 겁니다. 친구들이 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 어려운 와중에 재산 다 잃었을 때에도 내 자식들 다 죽었을 때에도 병 들었을 때에도 내 마누라가 나를 자살하라고 그렇게 사느니 뭐하냐고 비웃었을 때에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줬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한 게 내가 뭐예요? 이 정도 믿음을 보였으면 하나님도 뭔가 나한테 대답을 해줘야죠. 결과가 친구들이 나한테 비난하는 겁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꼴로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지금 요새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왜 안 죽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왜 태어나겠어요? 차라리 뱃속에서 죽이지. 내가 끝까지 따질 건 따져야 되겠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욥의 고백을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욥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나중에 깨닫게 하지만 끝까지 왜 고난을 줬는지 설명을 정확히 안 하십니다. 욥기 끝까지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욥기를 지금 다음번부터 쭉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욥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셔요. 내 마음이야.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십니다. 까불지 마.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창조했고 나는 창조자야. 너 어디서 까부냐 이놈아. 입 다물어.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한마디로 욥의 말을 일축하고 끝내셔요. 근데 그 순간에 욥이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까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물론 이해해야 되죠. 그 이해가 뭐예요? 결국 믿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 역사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차라리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괜찮아요. 따지는 것까지는 믿음입니다. 절망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낙심해서 하나님도 안 찾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욥이 왜 그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드러났어요? 사탄에게 드러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욥의 의로움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라는 것을 욥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욥이 다시 살고 뭐 부자가 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에요. 왜? 천국 가니까.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여러분, 욥의 재산이 몽땅 다 2배로 늘어났는데 자식은 똑같이 10명이에요. 그거 아세요? 20명이 아니라. 모든 건 2배로 늘어나거든요, 욥의 재산이. 근데 자식만 똑같아요. 왜요? 죽어있는 그 욥 10명의 나머지 자식, 이미 천국에 있는 자식도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10명의 자식과 또 새로운 자식 10명 해가지고 20명, 이게 곱절의 축복인 거예요.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욥은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이 땅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하나가 죽고 안 죽고 뭐 내가 고난당하고 안 당하고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에게 의미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놀라운 역사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교하면 욥의 표현대로하면 벌레만도 못한데, 그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의미로, 네가 믿는 그 믿음으로 영광을 얻는다면 나 역시도 그 믿음을 통해 영광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 대도 않는 인간들하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불평하고 끝까지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40년을, 이 모세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모세가 죽이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라 그랬으니까 이 모세가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차마 이걸 그냥 쓸어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그냥 40년을 끌고 가시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보시려고. 그럼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이 중요한 것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했어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도 하나님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살다가 너무 답답할 때,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따질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요것도 좀 물어보고, 차마 따진다 소리 못하고 요것도 좀 물어봐야,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보다 그걸 깨달았어요.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갖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 살았던 거, 불평했던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창피해서 머리를 극적일지도 모를 겁니다. 아유, 창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송해하겠죠. 욥처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사실은 참새만도 못하죠. 참새는 최소한 죄는 짓지 않잖아요. 참새는 나쁜 짓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온갖 짓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마칠까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너무나 유명한 책을 쓴 존 버년이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몸이 된 거죠. 철로역정을 쓸 만큼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존 버년의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무나 죽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요. 근데 그가 죽음보다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서 사형당하는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라고 물어볼까 봐 그게 더 두려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난 안 믿겠다라는 고백할까 봐 그것 때문에 너무나 더 무서웠다라고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만일 그 죽음의 사다리를 올라갈 때 떨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적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비난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웠는데 그것은 내가 공포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무릎을 덜덜 떨며 죽는 것이 더 죽음보다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저는 이 존 버년의 책을 보기 전에 맨날 죽음 앞에서도 뭐 그냥 담대한 사람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폴리갑은 죽음 앞에서도 뭐 하나님 말씀 보고 죽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나는 저런 믿음 못 되는데 어떡하나 맨날 그걸 고민했는데, 제가 이 존 버년 책 보면서 아주 용기를 얻었어요. 나랑 똑같은 인간이 여기 또 하나 있구나.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고, 열받으면 화도 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인간이 하나 또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존 버년의 마지막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이 오든지 지옥이 오든지 주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리라. 그렇게 마지막에 확신합니다. 내가 떨면서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을 것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마침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는 무죄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썼을 때 그 순례자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 보면 뭐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게으름의 길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천국에 도달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나는 평범한 인간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쓴 것이 저는 철로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요. 가끔은 하나님한테 원망도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몰래 화도 낼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창피하니까 겉으로 표시 안 내는 거죠.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365일 웃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도 그런 확신 하나는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은 나를 먹이실 것이다.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은 있습니다. 물론 겁나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붙드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내가 견딜 수 없고 힘든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그 절망 속에 내가 정말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변하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욥처럼 따지세요. 괜찮아요. 마리아하고 마르다처럼 예수님 붙들고 항의하세요. 왜 늦게 왔냐고.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영광을 한꺼번에 주시며, 그리고 그 인생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설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설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언젠가 드러날 그 하나님의 영광, 나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로야 나오노라는 주의 고백, 영영아 회복되라, 누구야 아무개야 회복되라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음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